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우리 주님 때 오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전체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리 선입견을 가지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들을 좀 따져보셔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으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1차 목표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좀 의외의 놀라운 사실을 좀 확인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내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절 읽어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이제 그날 환란 후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는 그 앞에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길래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이 여기에 연결하는 접속어로 등장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이렇게 멸망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주님,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언제이며 그리고 그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을 거라고,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대충 말씀드린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징조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멸망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창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막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 로마의 군사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은 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 멸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좀 더 가보시죠. 여기에 이제 29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해가 또 달이 별이 그 권능과 힘들을 다 사라지고 빛을 잃어버린다. 목사님, 이런 표현은 실제로 세상이 망할 때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겠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해도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걸 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을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을 눈앞이 캄캄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한자로는 뭐라고 쓰냐면 청천벽력이라 그래요. 하늘이 놀라고 막 뒤집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쓰듯이 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실제로 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입니다.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10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그럼 이게 우주적인 재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냐? 물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사야 13장의 내용은 집에 가셔서 한번 펼쳐보시면은 13장에 목표로 놓고 있는 타겟이 있어요. 이 예언의 타겟이.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하늘이 빛을 잃고 하늘이 막 뒤집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써놓더라 이겁니다. 하나만 해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약취가 솟아나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여기 그대로 등장하죠. 4절이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그 수많은 별들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하늘이 뚫뚫 말리기까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만상이 쇠잔해서 그 빛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이런 표현을 실제로 써요. 저것도 당연히 주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집에 가실 때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라가 망할 때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하나씩 망할 때마다 성경은 해가 떨어졌다. 별이 사라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실제로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 거대한 제국들이 사라져갈 때마다 성경은 하늘이 만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뚫뚫 말리고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 청천벽력 같은 표현들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저 표현만 갖고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라고 한정 짓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물론 그때 있을 거예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일이라 이겁니다. 좀 더 가보시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30절 갖고요. 30절 읽어볼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목사님,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것, 이거 주님 재림하실 때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다니까요. 근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거를 성경은 이렇게도 써요. 스가랴 12장 1절에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읽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신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바다에 있던 애곡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 거기에 다윗의 족속, 나단 족속, 레위 족속, 시므온 족속, 그게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땅에서 막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온 땅 모든 족속이라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니 이 본문도 주님 재림할 때 물론 온 땅 백성들 통곡할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받을 때에도 역시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건 또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30절하고 31절을 이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은 것은 이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큰 맥으로 보여드릴게요.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여들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게 한 테마란 말이에요. 연결이 되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징조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정확한 번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깃발이에요. 깃발. 기호. 그러니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끼고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한 3, 40명 내지는 100명 이렇게 때로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모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앞에 가이드가 뭐 들고 다녀요? 깃발 하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깃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기서 드시고 여기 화장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시고 여기 뭐 구경할 거 있으면 구경하시고 사진 찍으십시오 라고 시간을 줬다가 불러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깃발을 흔들고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막 불러 먹을 때 사방 천지에 막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불러 먹을 때 이 깃발을 흔드신다 이거예요. 보시죠. 이사야 11장 2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저 기치가 깃발이에요. 깃발을 흔드니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요 쫙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죠. 이사야 49장 22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라고요. 여기도 그렇죠? 주께서 열방을 향해서 막 깃발을 흔드신다고요. 기치를 흔드신다고요. 그러자 그 기치를 보고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막 품에 품고 주 앞으로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 징조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더라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그쯤에 대해서 그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 당신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 깃발이 뭘까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인데 그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다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라 이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열방이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백성들이. 십자가가 이 땅에 높은 곳에 세워질 때까지는 모두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여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때가 되시면 깃발을 확 들겠다 이거예요. 높이 들겠다. 인자를 높이 드시겠다 이거예요. 예? 작대기에다가 노뱀을 모세가 높이 들었듯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높이 드시겠다고요.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랐던 백성들이 그 깃발 앞으로 막 모여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만 더 물어보시죠. 보겠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이건 뭐라고 얘기하실랍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 민속신앙 있잖아요.
그 민속신앙에 산신령이 막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구름이라는 것을 등장시킬 때는 그 정도의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구름이라는 것을 등장시킬 때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할 때 구름이 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름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알아두시는 것도 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라 그럽니다. 쉐키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구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랑 만나시면서 거기에 율법을 주시고 두 돌판을 딱 새겨주시는 그 장면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할 때 성경은 구름을 등장시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앞에서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이제 성막이 집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쫙 임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름이 쫙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등장해요. 그게 단순한 구름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때 우리 철없는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우리 초막새 찍고 함께 놉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베드로한테 논다니요? 잘못했어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쫙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라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다니엘 7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 4마리 짐승의 환상을 봐요.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을 보는데 그 짐승은 곰이에요. 곰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세 번째 나타난 짐승이 뭐냐면 표범이에요. 그 표범은 알렉산더 대제라고 불리는 알렉산더 왕이죠. 그 알렉산더의 왕이 다스리는 헬라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또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헬라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잖아. 유럽 전역하고 인도까지도 다 차지했으니까. 그것도 33살 이전에 다 끝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나라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세웠다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짐승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로마예요. 그 로마라는 인류 최대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로마 같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품는단 말이에요. 뭐 신생 로마 제국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많은 나라들이 모델로 삼을 만큼 대단한 로마라는 나라도 세워졌다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장대한 나라 하더라도 다 세워지고 없어지는데 그런 중에 놀라운 나라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면 그때쯤 돼서 인자가 온다 이거예요. 인자가 오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활이겠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쫙 간단 말입니다. 가서 뭘 받는다고요? 나라를 받는다고요. 권세를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모든 걸 다 받는다고요. 심판권도 주권도 모든 걸 다 받으려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고요?
다스린다고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다 망하는데 안 망하는 나라가 그때 세워질 거라 이거예요. 그 나라가 뭔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주께서 모든 만물로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를 뭐라 부르게 했다고요? 주라 부르게 했다고요.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세워질 거라고. 그 예언을 지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 좀 쉬운 표현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묘하게 돼요. 앞으로 이런저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야. 거짓 선지자 나타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이런저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징조 뒤에는 반드시 로마 나라는 망해서 없어질 거야. 예루살렘이란 나라는 망해서 없어질 거야. 하지만 그 망하는 잿더미 속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불러 모으시는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쇠하지 않을 거라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라.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그 망하는 중에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이것을 내가 고만간에 다 이뤄낼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 이뤄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언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중에 세워지는 이 이야기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좀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석이고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저들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저들이 뭔 사명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게 불렀다고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려고요?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서 기준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명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 되어줘서 자기가 제사장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이잖아요. 목사가 그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땅의 문화와 여러분들의 뭐 잘됨과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를 물어보는 분에게 물어봐야지. 저한테는 뭐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세요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거 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열방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으니까 이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거 했다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도리어 뭐만 하고 있어요?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우린 저들과 어울리지 말자고. 저들은 개와 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는 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사명 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참 및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고요. 주께서 그 땅에 오셨다고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똑바로 못 사니까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야죠. 열렬히 환영해. 우리 구원하러 왔으니까 열렬히 환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열렬히 환영하기는 고사하고 뭣도 안 하더라고요. 영접도 안 하더라고요.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받아주지 않는 것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한 거예요, 지금. 네? 사명 불이행하고, 불림받은 사명도 불이행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망해도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주신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 막말로 말해서 정말 망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의 이야기로 인하여면은 여러분과 저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열방에게 뭐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전해줬어요. 그리고 지만 알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방이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으로 가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가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만 알아요. 근데 그들이 안 전해주는 거야. 안 전해주는데 그거를 품에 품고 지금 이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열방의 복음이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열방으로 복음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해줄 자가 안 전해줬고 전해줄 자가 안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복음이 나가가지고 예루살렘은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잿더미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안 신기한가요? 겁나 신기하죠? 이 신기한 거를 진짜로 신기해 여긴 사람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문제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해줘야 될 자가 복음을 안 전해주고 망했으니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가. 이 신기해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로마서 11장에 긴 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틈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 근데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요약을 해가지고 로마서 11장 25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제 신비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신비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여러분도 이 단어 알아요. 많이 써요. 이걸 영어로 헬라어로 써놔가지고 모르는 것이지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도 금방 알아요. 그 영어가 뭐냐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기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해줄 자가 망했는데 그래서 안 전해줬는데 근데 어떻게 복음이 나오고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게 너무 신비해서 고민하고 찾았는데 그 신비한 답이 이런 겁니다. 우선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겠죠. 시켰는데 시킴받은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일이 이 땅에 세워질 일은 만무하지 않겠어요. 실패하러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도 실패할까요? 사람은 누군가 일을 시켰고 시킨 일을 안 했으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킨 일을 우리가 안 했는데 그 일이 우리 때문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 실패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기심이 구원의 근거예요. 유일한 근거예요. 다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뭐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시죠. 로마서 1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 뭐라고 썼다고요? 긍휼이라고. 너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뭘 도와줘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손길을 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 긍휼로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당장 그러면 질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른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2절에 썼습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 어려워요. 표현도 어렵게 되어 있고 내용도 어려워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당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또 예언자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가나안도 주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다 줬다고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받기를 하나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다 줬다고요. 다 줬으니까 다 받았죠? 다 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뭔 얘기했죠? 예루살렘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 그럼 이제 좋은 거 다 줬는데 다윗도 주시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주시고 다니엘도 주시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다 주셨고, 그리고 율법 오직이 아름다워요. 성전도 주시고 안 주신 게 없다니까요. 반석에서 물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나 만나를 먹게 하시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다 달라는 건 다 줬다니까요. 왕도 달라니까 왕도 주시고 다 줬다고요. 다 줬는데 다 주신 걸 갖고 뭐 하더라고요? 악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패하고 타락시킬 만한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뭘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걸 열방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면서. 뭘 받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혼자 결국엔 다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이거 생색내는 거 아니신가?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생색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할 수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덤빈다니까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굴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굴복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지.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등장하잖아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굳이 나를 안 도와주셔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덤벼들었다가 그가 해내요? 못 해내요? 못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잘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몇 가지 할 수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애써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한단 말입니다. 굴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뭘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너 잘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통하여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망했으니까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어요. 마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는 사자성어가 있던데, 토사구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토사구팽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뭔 말이냐면 이방이 구원을 받는 건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당연하죠. 이방은 하나님도 몰랐던 나라단이잖아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방이 구원받은 건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저들도 무력하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무력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은 무력하지만 우리는 거룩하다고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으니까 그들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수가 다 차면은 당신의 궁유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뭘로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은혜와 궁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과 은혜와 궁일에 의해서 저들이 다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당신이 이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도 자격 없고 그들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 자니까 자격 없고, 이들은 가진 걸 갖고도 망한 자들이니까 둘 다 자격 없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저들에게 궁휼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아주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 선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사도 바울이 받으면서 야, 놀랍다. 세상은 다 자격 있어야 넣어주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찌나 그 사랑이 크신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은 꼭 저한테 한 번씩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항상 이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못나도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제가 못난 짓 계속해도 되겠네요.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궁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오케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기에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간다고 했어요. 근데 갈 때 하나님 만나겠죠?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눈빛을 어떻게 보시려고요? 그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서.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아무 자격 없이 천국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없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철없는 아이가 엄마가 사준 노트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것, 또는 뭐 그걸 학을 접고 하가를 접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철없죠. 철없는데 하루는 시장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시장 난전에 앉아가지고 생선 한 마리를 다라이라 그러죠. 그 다라이에 놓고 팔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팔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좀 사달라고. 이거를 오늘 내가 팔아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갈 때 노트 한 권 사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제발 좀 사달라고 눈물로 사정하는 거를 이 아이가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집에 가서 노트를 찢어가지고 비행기를 날리면 될까요? 엄마가 어차피 또 사줄 거 아니겠어요? 안 사줄까요? 사주겠죠? 사줄 거니까 그럼 오늘도 노트를 찢어가지고 그걸 날릴까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철없는 아이거나 어쩌면 그 아이는 그저 어미의 자식이 아닐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 생각을, 어린이는 그런 생각을 해달라기를 원하면서, 너희는 내가 얼마나 등골 빼면서 너희를 키우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훈계를 하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는 적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신 거예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거를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또 아들 죽이시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거듭난 자녀가 아닐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안 그러려고 해야지. 안 그러려고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변함없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공 속에서만 성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루어져 간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신비로운 역사는 우리와 관계없이 진행된다고.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복음 딴 걸로 생각하지 맙시다. 복음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실패한 걸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성도들이 실망을 합니까? 왜 자기를 보고 실망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실망해요. 좀 가다가 넘어지고 좀 가다가 넘어져요. 근데 왜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봐요. 그렇게 실망을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은혜와 공의를 구해야죠. 예?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게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해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득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입신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탈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의 궁일하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자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의의 길로 가셔야 돼요. 옛날에는 아니었을 때는 못 가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그 실패 속에서 나는 여기 실패한 거야. 넘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넘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요. 시작돼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워지는 이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가 를 얘기하시면서 주께서 선포하시듯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백성처럼 하지 맙시다. 우리 거듭난 백성이니까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근데 가시다가 혹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셨다면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자녀가 어미 부르듯이 부르십시오. 그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넘어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자리에서 교회가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